내일을 살아본 자, 경험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내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7장 1절에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은 내일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5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내일이 어떤 날이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 가운데, 곧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늘의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라는 말씀합니다. 내일은 어떤 날인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시시한 일이겠습니까?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런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실 기이한 일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내일 행한다. 와, 이 내일을 알 수가 없지만 너무가 기대가 되는 그런 내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내일의 하나님의 기이한 일 행하심을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뜬금없이 근거 없이 내일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불필요한 위로를 하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소망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있으니 여호수아 1장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11절 말씀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이 여호수아가 받은 거예요. 이 요단을 건너서 그 약속된 땅을 차지하는 것이에요. 그대로 갖는 것이 아니라 차지하는 것이에요. 약속된 땅이지만 차지하는 것이에요. 그 전에 요단을 건널 것이다. 이 요단은 지금 불가능의 강물입니다. 사람으로 건너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죽음의 강입니다. 그냥 들어가면 다 죽어요. 그런데 그 강을 건너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철옹성 같은 성을 쌓아놓고 수많은 자들이 그 자리에 즐비하게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니 이 약속의 사흘이 지나고 이제 내일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곧 이 요단을 건너게 할 것이다. 어떻게 건너게 할지 상상 못할 그 일들이죠. 이 불가능과 죽음의 이 강을 건너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일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하실 거야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저와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은 자들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모세 같은 이가 떠났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자가 이 40년 동안에 떠났습니다. 불순종하고 원망했던 그 자들이 또한 죽었던, 심판받았던 그 40년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 그 앞에 요단 그 강 앞에 머무르고 약속받았던 그 가나안 땅이 저 강 건너편에 있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남은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남은 자.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이 40년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가 그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 심판받아서 멸망받은 자가 있고, 이제 이 남은 자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 그 하나님의 땅에 이런저런 깃발을 꽂고 여기는 내 땅이야, 이 주인은 나야 하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승리해야 할 그 일들이 남은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에게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큰 그림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승리, 가나안 땅의 승리, 그 땅을 차지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 그 앞에 또 무엇이 있다고요? 죽음의 땅 요단강, 그 강을 건너면서, 그 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 감당할 수 없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여 차지하게 한 그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 계획 앞에 이스라엘 이 남은 자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곧 내일의 일이요 미래의 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므로 오늘 그 엄청난 내일을 맞기 전에, 찬란한 미래를 맞기 전에 오늘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하나님의 그 계획, 그것은 하나님께서 펼치실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맞이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귀한 일에 참여하는 남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그들이 해야 될 두 가지 일들을 살펴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그 일들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일 미래에 펼칠 그 귀한 일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그 첫 번째는 떠나라 라는 것입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귀한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들아, 떠나라. 본문 1절부터 다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내일 주님의 그 놀라운 귀한 일들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들아, 먼저 할 일이 있다. 너희의 있는 곳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자들의 첫 번째 할 일은 무엇이냐? 있는 곳, 익숙한 곳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하는 내일의 찬란한 주님의 그 역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승리에 함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떠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닌 그의 아버지 데라가 될 뻔했어요. 자, 데라. 그들 그 집안의 원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는 데라와 그의 자녀들 이야기. 그런데 이 데라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머물거리다가 인생 다 버리고 말았다니까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친 안타까운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32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하란에 머무른 거예요. 여기가 그냥 괜찮고 또 먼 길 알 수 없는 그 길, 가나안 땅이란 그 방향이 있지만은 굳이 지금 이게 머문 거리할 땅, 지나갈 땅이라는 표현을 한 것이에요. 성경에서 지나갈 땅이라고 얘기했는데, 스치고 갈 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살다가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이 데라는 자기가 떠나야 될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 안타까운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맞게 될 그런 죽음인데, 떠나야 될 그 자리, 갈 그곳, 우리가 그 삶을 살지 못하고 그렇게 어이없는 시간을 보내다가 마지막을 맞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예비한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누리고 참여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그 귀한 내일을 향해서, 그 놀라운 미래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 익숙한 것을 버려라는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는 롯의 아내와 같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내일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성결하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죄, 이 더러움, 이 악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죄에 대해서, 더러움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 딱 삶을 정리한 자들입니다. 그것을 떠난 자들입니다. 거룩함, 성결함, 구별된 삶을 향해서 나가는 자가 주님께서 예비한 내일의 축복에 참여할 자이요 승리에 참여할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가면서 이제 늙음이란 표현합니다. 이 젊은 분들도 늙어지는 거예요. 똑 지나면 어느새 머리에 하얀 이슬 같은 것이 내려있는 그 모습, 인생이에요. 10년, 20년, 30년 단위로 툭툭 지나가죠. 그런데 진정한 젊음과 또 나이 먹음은 그 세월에 따라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계속 과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뭐가 후회스럽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 나이에 상관없이 늙어가는 중이에요. 늙은 거예요. 그런데 계속 내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꿈이 있어요. 뭔가 미래에 대한 그것이 막 비전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나이에 상관없어요. 젊은 자예요. 주님께서 지금 내일 귀한 일로 초청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나라는 것이에요. 이수가 돼서 떠나라는 것이에요. 과거에서 떠나라는 것이에요. 후회하는 인생으로 계속 남아있지 말라는 것이에요. 머뭇거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꾸 뒤돌아보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반복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제 죄에서도 떠나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예비한 그 내일은, 그 놀라운 귀한 날은, 주님께서 예비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실 그 승리의 날들은 죄로 범벅이 되어 있는 자에게는 합당한 자리가 아닙니다. 과거를 자꾸 바라보는 자들이 갈 길이 결코 아니게 떠나라!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자야, 내가 세운 이 놀라운 계획 가운데 참여하지 않은 자들아, 너희 자리를 떠나야 내가 준비한 내일로 올 수 있단다. 이 승리, 이 죽음을 이기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단다. 떠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떠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달을 맞게 될 것이고 새로운 날을 맞게 될 것입니다. 떠나지 아니하고서는 올 31일을 가지고 6월 1일을 맞이하면
그것은 정말 그 염치 없는 일이죠. 어떻게 그 새날을 이 31일, 올 31일 끌고 가서 만날 수 있단 말입니까? 아쉬웠어도 좋았어도 이제 그것은 내려놓고 내일 주님께서 준비한 그 내일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떠나라. 이 떠나라는 것이 내일을, 귀한 일을,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승리에 참여하는 그 첫 번째 길이요. 두 번째는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이 첫 번째요, 따르라는 것이 두 번째 있습니다. 떠나야 할 그 자리도 있지만 따라야 할 것도 있습니다. 본문 3절 하반절부터 보면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할 것이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를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무엇을 보고 따랐습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이에요. 바로 이 광야에서 모든 자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는 확 올라왔던 불기둥, 구름기둥 같이 모두가 다 일시에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어깨 메고 저 앞에 갈 때에 이게 바로 막 뒤쫓아 가면 많은 자들이 앞에 있는 자 외에는 그 언약궤를 잘 볼 수가 없어요. 언약궤의 방향을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00규빗 한 1km 가까이 앞에 가게 하고 뒤에서 따르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그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요. 저 멀리 있는 것을 누구나 이제 볼 수, 1km 앞에 가니까요. 그럼 저기 따르는 것이에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 방향을 그냥 무턱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바로 그 요단의 발을 디뎌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준비하신 귀한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땅을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를 때에 죽음의 강을 통과하게 되고 그 죽음의 강을 통과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가 가나안 정복의 승리의 신앙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가나안 그 땅을 차지하려는 모든 남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 죽은 데서 살아나는 그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할 가나안 정복의 역사, 그 승리의 길을 가려고 하는 자는 부활 신앙 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 순종하면 그것이 곧 사는 길이다. 순종하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다.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온몸으로 자기가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말씀 순종의 현장에서 죽은 가운데도 살아나는 것이요 패배할 그 자리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종사 이 전투기를 보는 자들이 아주 한계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한계 사항이 있을 때 이 밖에 보이는 환경 그림 보고 여기가 바다고 저희가 하늘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으로 무엇인가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울 때에 분명하게 자기가 바라야 될 그 하나의 그것은 계기입니다. 방향을 보여주는 그 계기를 의지해야지 이게 바다 같고 이것이 하늘 같은데 착각하는 것이에요. 내 경험에 의하면 여기가 거기였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계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을 가는데 미래의 길을 가는데 나의 경험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 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저렇게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여기가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 아닙니다. 그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 어렵겠지요. 눈에 보이는 거 이것도 어떻게 들어가나?
그러나 거기서 놀라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 남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이것을 주님께서 아시니까 무엇에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누구에게 순종하라? 말씀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라. 이것이 너희가 이제 남아있는 그 삶의 전부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 불가능의 그 시간들을 보내고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것이고, 너희가 남아있는 이 모든 가난 정복전쟁의 승자가 되는 것은 단 한 단어가 있으니 순종이에요. 무력으로 완력으로 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우리가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겼는지. 순종으로 이기는 순종. 그러므로 이 말씀의 순종이에요. 무엇에 순종하는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철저하게 주님께서 훈련시키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보이시는 것이 주님의 귀한 일들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40년 동안 남겨둔 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남아있음이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요단강 앞에 있음이 그 구원의 완성이 아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턱하니 들어가는 그것이 또 모든 것의 완성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땅인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들이 있어야 그 구원의 온전함이 있잖아요. 남은 자가 있는 그 지점이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아직 할 일이 있잖아요. 여태까지 주님께서 40년 동안, 아니 저 모든 애굽에서의 종살이 시간, 그리고 그 조상들 모든 시간 속에서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이들의 내일도 함께 하실 것이에요. 그 이전에도 주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또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불로 뜨뜻하게 해주시고 그 했던 모든 걸음걸음의 시간들, 이제 주님께서 내일도 또 귀한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데, 이 남은 자들이 순종할 때에 죽음의 강을 건너게 하시고, 이 남은 자들의 그 순종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의 승리자가 되는, 주님의 승리에 동참케 되는 그 일들을 이루실 종말론적인 계획을 갖고 이 남은 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떠나라, 따르라. 남은 자가 있는 그 지점, 요단강 그 지점이 모든 것의 완성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이 몇 개월 지난 동안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분들도 계십니다. 이 시간 동안에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했던 자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떠난 그 시간이기도 합니다. 불편하지만 사실 아닙니까? 이제 우린 남은 자입니다. 왜 우리를 남겨두셨겠습니까? 이 온 세계의 죽음의 이 그 광풍이 불어대는 이때에 수많은 그런 우리의 선진들이 떠나는 모습,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모세를 광야에서 부르셨듯이 부르시는구나,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떠난 자들도 봤습니다. 지난 몇 개월은 역사 전체가 그렇듯이 심판의 시간이요 구원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남은 자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제 내일을 또 6월을 새로운 미래를 맞게 하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를 여기에 두신 것입니다. 왜 남겨두셨습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요? 그냥 오늘에 만족하라고요? 아이고 이제 사업이 옛날보다 안 될 거야.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나 이 직장에서 해고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아니 교회는 어떻게 하면 좋아? 아니 교회가 이제 당장에 지금 뭐 10명 20명 모여서 우리 그 수천 명이 함께 언제 또 모여? 그날이 올까? 이제는 그 대형교회 시간이 다 간 거 아닌가? 이제 새로운 것을 참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옛날만 못할 거야 라는 그 얘기를 하라고 우리를 남은 자로 두신 것이 아닙니다. 이 남은 시간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전체 그림 가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었고 우리를 남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남겨두면서 너는 내가 행할 그 미래의 일들에 참여하라. 귀한 일이다. 너에게 불가능의 시간들을 통과하게 할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 이 남은 자 너희를 통해서 남아있는 이 세력들을 이들과의 싸움에 너희로 승리케 할 터이니 내 영광을 위해서 싸울 자들아,
너희 이름이 남은 자다. 너희들은 그대로 살다가 죽을 자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너희 자신만을 바라볼 자들이 아니야. 이 시간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할 자들이 아니야. 나는 이 모든 세상을 종말로 이끈단다. 내 아들 예수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영원한 구원으로, 영원한 심판으로 이제 우로 좌로 나오는 거, 영원 세계에 들어가기 그 시간 10표대로 나는 움직인 것이야. 내일은 그런 시간이야. 너의 미래는 그런 시간이야. 옛날보다 장사가 더 잘 되냐 안 되느냐, 좋은 자리 얻느냐 마느냐, 사람들이 더 모이느냐 안 모이느냐, 우리 교회가 더 숫자가 모이느냐 안 모이느냐, 이것이 너에게 있는 관심이 돼서는 안 돼. 너의 교회 부흥만 꿈꾸라고 내가 이란 상황을 줬더냐? 너희가 지난날에 너의 교회의 그 부흥만 꿈꿨다. 그것이 아름다운 꿈인 줄 너희는 알았다. 나는 온 열방을 바라봤다. 나는 내 이름이 영접받고 그 이름이 높아지고 찬양되고 예배될 곳곳에 엉뚱한 사람과 사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심지어는 믿는 자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자녀들을 세우고 있는 그 거짓된 우상들이 나에게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다. 마지막에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노라. 돌아오라.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라. 남은 자들아,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라. 우리가 그대로 살았으면 몇 개월 동안에 더 잘 먹을 수 있었겠죠. 몇 개월 동안에 재미있는 그런 모임을 가질 수 있었겠지요. 몇 개월 동안에 우리가 다 사순절도 온전하게 다 마치며 또 계속해서 우리의 모임을 그대로 할 수 있으며 퀸즈 장로교의 부흥, 퀸즈 장로교의 부흥을 또 외치며 나갈 수 있었겠지요. 다시 우리가 이런 시간을 맞이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니,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살지 말아라.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기를 원한다. 너희의 그 헤아림 숫자만 헤아리지 말아라. 내 영광을 삼아라. 이 미래는 내 영광을 위해서 너희를 초청하여 쓰일 그런 시간이니, 너희들이 지금 필요한 것은 순종이야. 버려야 돼, 따라야 돼. 너희 익숙한 것을 버리고 과거를 버리고 하면서 그렇게 한탄 짓지 말고 기대하라. 내일 있지 않느냐, 내가 행할 기적의 날이다. 너희들을 남은 자로 두고 이 죽음과 불가능의 모든 시간들을 통과하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준 그 신앙이 무엇이냐? 죽음에서 살아나는 부활신앙 아니냐? 내 손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새 소망을 가지고 남아있는 이 시간은 종말의 시간이니, 다시 올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할 시간이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시간이니, 단순하게 너의 삶을 정리하라. 내 영광만 돌려라. 그러면 모든 것은 너희 것이다. 여전히 내 영광을 잊어버려라. 너의 인생은 꼬이고 꼬일 것이다. 내 교회야, 남은 자들아, 너를 남겨둔 이유가 있느니라.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입니다. 내가 건강해서 남은 게 아닙니다. 내가 잘 관리를 잘해서 남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우리를 남겨주셨습니다.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과거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익숙한 곳에 떠나야 합니다. 죄에서 이제 떠나야 합니다.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성결해야 합니다. 주님을, 거룩하신 주님을 배울 우리들인데, 더 이상 더러움과 추함을 가지고 어찌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주님을 어찌 만나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다 더러움을, 죄의 중독됨을 다 버리고 떠나고 그 말씀에 초점 맞춰서 모두가 보라는 것이에요. 저 1km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나는 못 봤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저 1km 앞에 갈 때 다 보이는 거예요. 이제 다 보이는 거예요. 제일 먼 1km예요. 저게 보이잖아요. 그 움직임이 보이잖아요. 위험한 길을 가는데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가니까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이 남아있는 주님 오실 때까지의 중요한 단어는 순종인 것이에요. 이 순종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큰 어려움의 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것을 순종으로 통과한 자들에게 이 마지막 싸움에 참여케 하시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우리가
종말의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남은 자들이요.